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분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배우기에 느리고 또 더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주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4장과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을 왜 믿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아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가장 근본적인 정답,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할 수 수 있는 있고 이라. 또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부터 얻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라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미암는 의. 의라고 하죠. 먼저 말씀과 능력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을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되게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즉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무력해요. 스스로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게 되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하셨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쉬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린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돕고자 찾아가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한 영혼, 즉 우물가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여자의 전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죠. 그 여자는 세상 무엇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점점점 깊이 깨닫습니다. 그 여자의 인생은 엉킨 실타래처럼 스스로는 풀을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그래서 전능자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성령께서 그 여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책망보다 그녀를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사랑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여자는 혹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라고는 그녀의 소망을 나타내죠. 그렇게 복잡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녀는 예수님, 메시아를 소망으로 갈급하며 기다렸던 삶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랐어요. 그 여자가 만들어낸 믿음인가요? 예수님께서 네. 그 여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랐어요. 생겼어요. 믿음을 예수님을 또 받아서 얻어져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녀에게 이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기쁨 충만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서 갈급했던 그 여자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까지 흘러내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 여자는 온 동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산 도구가 되었음을 우린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입니다. 믿음이 지금 여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움직이고 장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곧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대해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제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없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쥐어짜낸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믿도록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선물을 온 세상에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지금 우물가의 여인의 믿음을 낳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고마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믿음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로마서 4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시고 비유로 함께 해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인간의 현실을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잘 기록해 놓았어요. 3장 20절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다.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그냥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확실히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첫 부분의 말씀의 요지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로마서 본론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빠졌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 전절에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가면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마트라는 게 거기 있고요. 헬라 원어에도 그러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지금 새로 번역되는 모든 한글 성경 그러나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 3장 21절 첫 부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전개상 꼭 필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 2, 3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4장에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시고자 할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변화된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우리는 꼭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취지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우리는 도망할 데도 없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명, 설득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60세 가량 된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간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은 떠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15년 동안 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재촉하고 타일러서 아브라함 등짝을 밀어내시는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의 집과 고향을 다 두고 떠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친척을 다 데리고 떠났죠. 아비와 동생 브라더와 조카까지, 종까지 모든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도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넘어가 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기근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려 주시는 인내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이번에는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거짓말 시켰죠. 예, 거짓말해서 자기 부인을 남에게 줘버려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엘리에셀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참으시는 그때의 나이가 85세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아브라함은 사라를 또 한 번,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믿기에 더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곳곳마다 장면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듯이 로마서 4장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못난 죄인이 저와 같은 죄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로마서 4장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런 허물진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어진 바 믿음 바 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렇지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죽었던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죽었던 죄인이다. 너는 잃어버렸던 자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믿음을 계속 줘서 자라나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았음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을 입은 있게 긍휼을 하셨죠. 주셨어요.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에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죄수, 괴수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본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요? 아니요. 아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을 우리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처참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심을 받는 자로서 변화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고요. 회방자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살인자. 살인자였지요. 사울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멸망받을 사울로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렇게 사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형편과 처지죠. 어떤 죄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차차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표적인 성경절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게 민족의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고 믿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믿어야지만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과 능력 111페이지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되게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자동이에요. 그러나 받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는 수동이 돼요. 하나님은 능동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수동이 돼요. 능동과 수동이 반대죠. 주시는 분이 계시면 받는 사람이 받는 있어요. 자가 있어요. 능동으로 주시면 우리는 수동으로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진 것이죠. 그럼 어디 19절 읽어볼까요? 22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면 하나님에 의해서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수동태예요. 그거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했다. 수동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어요. 그다음 이제 20절 읽어볼게요. 집사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수동태 단 한번 찾아보실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렇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렇죠? 수동태 스스로 견고해졌어요? 아니요. 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속 간섭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요. 그 단계를 보세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 돌려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스스로 믿음이 자랐어요? 아니요. 스스로 자기가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아간 아브라함의 후년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21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당하였으니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네. 요거는 틀려요. 여태까지 지금 앞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밑에까지도 계속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 수동태가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 로마서 4장 21절 보면 being fully persuaded, being fully convinced.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태 형식이죠. 수동태로 영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신하였으니가 아니라 그래서 확신 당하였으니 당하였다. 설득 당하였다. 라고 하는 뜻이 가장 맞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확신했다라고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라고요? 확신 당하였으니 확신 당했어요. 설득 당했어요.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 확신 당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기나긴 6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브라함이 설득당하고 확신당하신 것입니다. 확신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12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제물로 바치기까지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자라난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그를 길이 참으시고요. 허물과 죄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붙잡아 세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믿음의 장성한 분량, 독생자 이삭까지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또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비로소 우리는 믿어지고요. 믿음으로 자라나가고 매 순간 넘어질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7.8개.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설득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노년에 믿음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된지라 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들음에서 보고 만진 바가 되어진 믿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해가 매일마다 뜨고 지고 하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뜨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일 해가 뜰 것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믿나요? 아니요. 아니죠.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원어 자체가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겨야 굳게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씻어요? 아니요. 아니죠.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깨끗해지고 믿어지고 거룩해지고 또 구원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선물.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영생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이죠. 정말.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관계성 단어라고 말을 해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단의 관계, 사단의 방해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의 관계를 끊고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수없이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 맡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업혀갈 때 엄마를 의지하고 내맡겨야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꼭 붙잡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오토바이를 뒷좌석에 앉아서 타고 여행할 때 운전자에게 내 몸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쭉 붙들어야죠. 그렇죠. 운전자를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마침내 설득되어지고 항복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아브라함도 변화되고 마침내 변화되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의 모본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요. 배부르게 먹이시고요. 입혀주시고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징계와 연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훈련과 교육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끌어올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다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아브라함처럼 혹독한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 혹독한 시련이 주어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합격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 혼자 합격한 것인가요? 그 믿음의 시험이?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혹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서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노력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도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의롭다라고 하는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123 바이블을 써보았습니다. 네, 넘버 1 인간의 상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들에게 넘버 2 오직 예수,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넘버 3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